샬롬 찬양대에 찬양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이겨내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그런 세계관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쭉 봐오니까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 본문 말씀만 해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이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말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실제로 내 생활에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식으로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정말 이 신앙의 시험장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테스트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에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신앙적 갈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분명 신앙 양심상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어쩔 수 있겠는가, 현실은 참 어렵다라고 하면서 처해진 상황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한 가지 기준을 꼭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원칙이 있어야 돼요. 결코 변하지 않는 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단 1%라도 거리낌이 있다면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거리낌이 있다라고 느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지금 잘 작동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데 그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애써 외면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라고 할 때 그때는 멈춰 서는 것이, 믿음으로 멈춰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그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어느 날 결단을 하셨어요. 어떤 결단인가 하면은, 여러분, 보통 이렇게 식당이나 가게에서는 물장사가 남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술을 파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나의 가게에서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타격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것, 타협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 1938년 9월 10일 장로의 총회는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일본 경찰들이 회의장 안팎을 지켜서고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이 회의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당시 평양 노회장이었던 박응률 목사가 신사참배에 찬성하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어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신사참배를 나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반대한다라고 외쳤는데 곧바로 일본 경찰들이 닥쳐와서 발언권을 멈추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다 함께 강압적으로 블레어 선교사님을 쫓아내 버린 것이죠. 이어서 당시 총회장이었던 홍택기 목사는 이 안건에 대해서 가하면 예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회의장 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을 하였고, 홍택기 목사는 반대 의견을 한번 묻지도 않은 채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총회석이었던 곽진금 목사가 일어나서 신사참배 성명서를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명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본뜻을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하여 열심히 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아래 후방의 황국 시민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기로 결의한다. 여러분, 참으로 한국 기독교 130년의 이 역사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분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목사님과 당시 총대로 와 있던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목사님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을 먼저 들을 때에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일본의 이 국민의례라고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참배는 명백하게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왜 이 시기에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까? 여러분, 왜 어느 시대에는 그것이 똑같은 것이 우상숭배가 되고 또 다른 시대에는 이게 우상숭배가 아닌 거,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윤리라는 것이 있지요. 이 상황윤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면 일정한 원칙이 없습니다. 일정한 원칙이 없고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때그때 맞게 성립되는 도덕과 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 도덕과 규범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이 상황윤리라는 것에 따라서 그때 신사참배를 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행위들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그 당시에도 신사참배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왜 그것을 모르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은 이길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일본에 맞서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결국엔 앞으로 다가올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이런 이유들로 결국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타협을 해서라도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설사 교회가 문을 닫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왜 끝까지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순교의 길을 택하였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또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너무나도 소중하지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소중한 교회, 말로 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이지만 이 교회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 교회가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조직보다, 이 공동체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도 소중하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시대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이 무너지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영 기독교로 남는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세련된 종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고 어떤 누구와도 화합하고 어떤 누구와도 연합하고 적당한 선에서 유연하게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융통성이 없고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세상의 그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서 살아가려고 애썼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노아에 대해서 야, 정말 답답한 인간이다, 정말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이야,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에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저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닥쳐올 많은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고 비난을 두려워하면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도, 그럼에도 철저하게 신앙 양심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유혹을 만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1차 공격을 받을 때에, 그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바벨론에 있는 이 왕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참 은혜지요. 그런데 여러분, 곧바로 뭐가 찾아왔습니까?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바로 이 왕립학교에 제공되어지는 음식이 바로 이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상에 한번 드려졌던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있었겠습니까? 분명 그곳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 청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저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면서 주는 대로 그 음식을 먹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뜻을 정해야만 하는 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 기회를 붙잡아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깝게 느껴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셨는데 채소만 먹고도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왕의 음식을 진미를 먹었던 자들보다 더 얼굴에선 빛이 나고 건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뜻을 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는 자들에게만 준비되어 있는, 그들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의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 절하라고 할 때에도 그때도 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금령을 만드는 거예요. 금지 명령을 만들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게끔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니엘은 집에 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용기가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분명한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또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세연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형교회 중 하나인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지금 심무하고 계신데,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교회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지금까지 실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반항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굴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불합리적이고 위헌적인 이 제약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지키려고 할 뿐이다. 왜 주 정부에서는 다른 곳에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이때 당시에 다른 큰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회들에서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할 때 그곳에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왜 교회는 표적 삼아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8월 12일 날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교회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실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미국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미국에 지금 또 이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저렇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한국 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몇 개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1000만 정도를 자랑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내놓을 것이 많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왜 그런 큰 대형 교회들은 나서서, 총회 차원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교회가 주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이길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의 작전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부딪혀 보기도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야, 너희들 사자굴 봐봐, 무섭지 않냐? 두렵지 않냐? 너희들 상대가 안 돼, 너희들 게임이 안 돼 라고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무엇도 해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철로역정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철로역정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사자가 막 울부짖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울부짖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자의 입이 봉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으르렁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해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하신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시간도 잘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 안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는 것이죠. 서로 이게 맞지 않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안에도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저기에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주장을 합니다.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예전에 그 노예 제도에 찬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을 들고 나와서 자신들이 노예 제도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반대파에 서 있던 링컨 대통령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노예 제도는 잘못되었다,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쪽이 옳습니까? 당연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노예 제도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쪽에서 어떤 성경 구절을 들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주장임을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 어떤 말씀이 옳은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모든 권세에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똑 떼어놓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 문 닫아야 됩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본다면 권세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럼 우리는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권세에 불복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똑 떼어놓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도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했으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진짜로 의미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죠. 언제나 변함없으신 일관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을 우리가 알 때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해 오셨으니 이 말씀이 맞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똑 떼어놓고 본다고 한다면 노예제도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했던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권세들의 복종하라, 이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때 당시는 이제 AD 57년경인데 로마에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세에 순종해라,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로마에서 순교하신 분들은 로마 정부에 반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그들이 정의를 행할 때 우리는 당연히 그것에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부당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과 같은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교묘하게 권력을 이용해서 대중들을 속이고 대중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나 에스더서가 쓰여질 때나 다니엘서가 쓰여질 때나 지금 이 시대나 사탄은 언제나 똑같은 전략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다니엘이 결코 따를 수 없는 금령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이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라도 다른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면은 그 자신도 사자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미 다니엘은 죽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죽기로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 없다라고 그는 만천하에
그는 그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 하나 때문에 죽어가야 했지만 로마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싸우고 투쟁한 것이 아니라 죽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 반대로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기독교 나라로 변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분들의 순교의 힘으로 인해서 로마가 변하게 되었다,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광훈파도 아니고 이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테러 집단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며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 그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